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만은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땅 지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일을 여기 여러분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내가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입니다.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늘의 일이죠.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서 있는 일을 이렇게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관심사는 2절입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것이 오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저는 5장을 읽으면서 만약에 천국에 가정적으로 카메라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카메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카메라가 비춰주는 시선을 잘 따라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맨 먼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무엇인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쫙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나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한 두루마리 문서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문서를 더 가까이 가서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 봉인을 한 봉인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1절의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봉인이 7개나 됩니다. 아주 단단히 봉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방금 본 2절입니다. 누가 합당하냐? 누구에게 자격이 있느냐? 이 신성한 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뗄 수 없는, 봉인을 뗄 수 없는 매우 신성한 문서인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누가 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카메라가 여기저기를 우리에게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어디를? 땅 위도 보여주고 땅 아래도 보여주고 하늘 위도 보여주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누가 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봉인이 떼어져야만 그 다음이 가능한데 이거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막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늘 위도 보여주고요. 땅 위, 또 땅 아래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분 땅 아래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면 빌립보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땅 아래 지하 세계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은 무슨 또 별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이 땅 아래라고 말할 때는 이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저기를 찾아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정치인인가? 혹은 수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인가? 그들도 비춰줍니다.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아니에요. 혹은 또 참으로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인가? 테레사 수녀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인가?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땅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하늘 위를 또 찾습니다. 하늘 위를 찾아요. 최고의 천사들인가? 가장 순결하고 능력 있는 선사장들인가? 아니면 내 생물인가? 내 생물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룹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24장로인가?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줄 때마다 다들 유구무원이에요.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는 것은 원어에서는 심히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울음을 말이죠. 그냥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는 어린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시듯이 그런 정도의 울음으로 보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해온 종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사도입니다. 그의 경륜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몸에 배인 노사도가 이제는 어떤 처지에 있느냐? 복음을 인해서 이제 외딴 섬, 무인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없고 하면은 더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유배되어 가서 그리고서 그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돼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펴놓으시고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1장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입니다. 이게 이 5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사도가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볍게 울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깊은 탄식과 슬픔과 절망이 섞인 울음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인봉이 떼어지고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드디어 오픈되고 공개되고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구속사역의 완성이, 역사의 마무리가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심히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마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죠. 사모함.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는 사모함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66이 뭐냐, 뭐가 계시록에 곰발바닥이 무엇이고 이렇게 막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숫자, 성경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 구속의 완성의 그날, 이때는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한 명도 예외 없이 만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속에서 방주처럼 건져내시는 구원이 있죠. 지난번에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온 천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래 너희들이 잘 참았다.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잘 인내했다. 그 조롱에도 잘 견뎠다. 하나님께서 만천하 속에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에는 완전한 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의 통치를 사모하고 의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그 철없음, 그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치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리고 성도의 나라, 성도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10절. 그들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그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스림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뭐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여기 이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절망과 암울함 속에서 환한 빛과 영광처럼 우리 영혼에게 쏟아져 부어 내려오는 이것이 성도의 위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중에는 혹 이런 날이 언제 오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요즘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감염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보기 드문 자연재해가 점점 더 일어나고 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도 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리고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필하시는, 끝내시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인은 아닌가. 사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고 몸이 늙고 점점 약해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은 신호가 오고 있는 것이죠. 신호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사는 것이 아니야.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이때 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마침내 드디어 카메라가 한 분을 찾아냅니다. 클로즈업 되는 것이죠. 예,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나요? 한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 다음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옵니다. 등장하셔서 보좌에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기다림 속에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임봉을 떼서 펼치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당합니다. 이 모습은 당당해요. 머뭇거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합당하신 분,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온 우주에는 말하자면 기쁨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는 찬미지, 찬. 검은 고가.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금대접인데, 귀한 그릇인데 그 안에 뭔가 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들이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 누가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누굽니까?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또 집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 거기에 마음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또 우리가 엊그제 금요 기도에 모여서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게 흩어지는 바람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금대접에 이 금그릇에 향으로 가득 차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 왜 새 노래죠? 새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기쁜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14절에 계속 그 경배의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만 잠깐 보시게 되면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온 우주 가운데서 한 곳도 빠짐없이 그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소수로, 지금은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어린 양이신데 이 한 분 어린 양이 등장하시면서 분위기가 일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린 양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 한 마리 작은 새끼 양 모습만 너무 그리지 마시고요. 예,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책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들은 금방 생각납니다. 예, 그들은 뭐가 생각이 나죠? 그 동물 희생 제사에 그들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은 가장 많이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간 어린 양, 그 제사에 드려진 어린 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이렇게 희생 제사에 죽어간 어린 양이에요.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위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죽임을 당하신. 저 뒤에 12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12절에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요한은 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린 양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죠.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며 어린 양이 죽어갑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나쁜 짓은 이 사람이 다 했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의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신 분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거짓말은 우리가 했는데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인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안수, 죄가 전가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그거죠. 그래서 이 9절로 가보시면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이제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원어 성경에는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합당하십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냥 죽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맞습니까? 우리를 사셔 하나님 앞에 드시고 그날에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봉 안 보입니다. 찾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한 분 어린 양인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요한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답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라. 조금 전에 요한이 우리는 심히 울었던 것을 살펴봤는데 그가 왜 그렇게 울었느냐? 잠시지만은 깊은 절망감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무슨 절망이었죠? 무슨 절망이었어요? 예수 없음으로 인한 절망이었죠. 예수 없으면은 절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캄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인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무슨 답을 찾아내려고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딴 데를. 그래서 오늘의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온 세상은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같은 요한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같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한다. 이 수식어가 덧붙여 있죠. 뭐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지금 오늘 얘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요한은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세상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무엇을 찾고 있는, 무슨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요동칠까요?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는 당연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죄,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으니 온 세상이 다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한 분이 계시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카메라의 렌즈를 이분께 계속 맞춰주면서 이분을 봐야 된다. 누구? 어린 양. 이 몽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라. 이분을 봐야 된다. 이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고 죄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잘 보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조망이 쫙 열리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껍데기예요. 다 이론인 것이죠. 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경이 이 세상 죄 지고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은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뉴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무슨 뉴스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다 지고 가셨다는 거죠. 다 지고 가셨다. 말은 참 한 문장으로 끝나고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은 제가 4월달 고난주간 기도회 때 잠깐 이 요한복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지고 가신 지고 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자세히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 졌다는 것은 등 뒤에 우리가 한 80kg, 50kg, 80kg 짐 지면은 허리가 휘어지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죄의 짐이잖아요. 죄의 짐은 얼마나 무겁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의 평생에 지은 죄를 너 등에다 한번 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질 수 있을까요? 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가라. 압사당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네. 그 평생 그 짐을 지셨어요. 우리는 일주일, 한 달, 몇 달의 스트레스도 참기 어려워요. 네. 스트레스를 받고는 못 견딥니다. 빨리 뭔가 결론이 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평생 그 짐을 지시고, 더군다나 그 짐을 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지셨다. 무엇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 진짜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 속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어린 양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게 주님, 조용히, 주님, 나의 이 죄를 지고 가셨다니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망이 달라진다니까요. 조망이 달라져요. 예.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문제에만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함몰되게 돼요. 예.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이게 살맛이 안 나고, 예. 그게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사실 문제 없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없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석 시원하게 해서 이제 한 몇 년, 5년 동안은 아주 해피하게 살았다. 그런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문제와 사건이 없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그냥 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반도, 이 남쪽에 이게 위치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 저 북쪽을 보게 되면은 이 정신없는 사람들, 또 언제 어떤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르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어느 날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북핵 위기가 어쩌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 미군 철수, 어쩌고, 이것이 또 이제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는 함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저께 금요기도에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깨어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좀 담대한 기도죠.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코로나가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이건 플러스는 안 되지. 이건 마이너스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너스야. 이거는 잘해봐야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이럴 때 오히려 더 주께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멘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말씀 속에 깨어있고 더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 가운데 돌아보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과연 마이너스 밖에 올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플러스로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본 당신의 거룩한 말씀 요한계시록 5장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느 한 분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분이 답이라고, 다른 걸 봐서는 안 된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나와 너의 죄를 다 지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만 한다고, 주목해야만 한다고, 그분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았나이다. 주님, 바로 지금과 같은 때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 감염병이 이 정도로 가버린다면 마이너스밖에 될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내게 기쁨과 평강이 더 커질 수가 있겠어? 라고 주님 단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두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 구속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주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능히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어버린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